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에 관하여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땅을 향해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성읍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이유로 멸하지 않겠다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며 의인의 숫자를 조금씩 줄여가며 간구합니다. 45명을 말하고 다시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40명을 말하고 다시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30명을 말할 때도 이어서 20명을 말할 때도 아브라함은 같은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10명을 말할 때에는 이번만 더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매번 조심스럽게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의인 10명은 그 땅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번 간구할 때마다 그 간청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 마음에는 먼저 인자하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조금 바꾸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 장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노하지 마옵소서라며 간구할 때 그 수가 이미 소돔 땅의 멸망을 막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이 의인 10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아브라함의 여러 번의 간구는 끝내 그 숫자에 이르지 못하는 간구가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면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수가 멸망을 막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고 읽을 때에는 우리가 쉽게 떠올렸던 너그러움과 인자하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무게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양보의 하나님에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기울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그렇게 간구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 마음을 쏟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땅에 그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조카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의인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그 기준 안에서 심판을 멈추고자 간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틀 안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는 소돔 땅을 살리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조카 롯을 향한 마음을 품은 채 의인의 기준으로 심판을 막고자 했던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소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을 꺾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 속에 담긴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흐리게 하지 않으셨고 심판의 현실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보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마음, 그 기도 속에 담긴 중심을 붙잡아 주셨고 그 중심을 훼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은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은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던 결과, 내가 붙들고 있던 방향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먼저 그 기도 속에 담긴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공의롭고 지혜로운 길 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비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그 중심을 훼손하지 않은 채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내가 구한 것만을 바라며 그 결과만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자리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써나 더 간절함만으로 더 많이 반복해서 얻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자리에서 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간절함의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더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알고 있는 자리에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롯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중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롯은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보 기도의 첫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의 첫 방향은 세상에서 누구나 갖고 싶고 탐내는 것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과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며 탐내는 것을 위하여 내 자식과 내 형제와 내 부모를 놓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 안으로 들어오도록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방향으로 붙들어주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자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사람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의인지 알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혹시나 중보의 자리라는 표현으로 오해하실까 하여 성경 구절을 남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내용은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바울은 우리가 이 말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